앞뒤좌우로 인사들 나누실까요? 요즘 건강이 중요하니까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3편 또 62편은 사실 그 배경이 같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피하는 가운데 그 반역을 피하는 가운데 그러한 배경 속에서 주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63편 그 표제에도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그 칼을 피하여 도망칠 때의 그 모습은 실상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처럼 표현된 것처럼 유대 광야 즉 물이 없어 메마르고 척박한 그 땅처럼 다윗의 그 영혼 자체가 이처럼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주를 찾듯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편을 생각할 때 늘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은 찬양의 책, 또 시편은 기도의 책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자체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한 개인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어떤 환난이라든가 그 고통이라든가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편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이 기도들을 이 곡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게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을 찬양의 책, 기도의 책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기도가 안 될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시편을 펴놓고 시편을 계속해서 낭독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편 자체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더구나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다윗 자신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1절을 봤는데 이 시편 63편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또 4절에서 7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그 핵심 구절이 뭐냐면 3절에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왕이면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다윗이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핵심적으로 잡은 이 구절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 즉 내 생명보다 더 낫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주의 인자가 무엇이길래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니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자기의 그 생명이, 자기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겠는가?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그래서 도망쳐서 유대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절박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을까요? 도망칠 때의 어떤 그 광경을 보면 사실 굉장히 그 비참한 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망칠 때의 그 모습을 사무엘 그 하 15장에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 즉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어떤 자기의 그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고 도망칠 때 맨발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가리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도망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 상황 자체가 그만큼 위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압살롬이 그 반역을 꾸밀 때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무려 4년 동안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지를 받기 위해서. 반역을 하더라도 백성들의 지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들, 또 송사의 문제가 있느냐, 나에게 나오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반역을 일으키니까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지지를 잃어버리면은 더 이상 다윗이 그 왕의 그 자리에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참하게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칠까요? 물론 그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도망치는 그 다윗을 보고 이 베냐민 그 지파에 속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아비새가, 부하 장군인 이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저 시므이를 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압살롬의 그 반역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심판으로서 압살롬의 그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그 상황이 결국 나의 죄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에게 선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일이죠. 그리고 그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는 이러한 악을 다윗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에게 사무엘하 12장 9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봉독에 들을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 일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러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다윗이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은밀하게 그런 모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에 그 책임을 물으실 때는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이, 그러한 반역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맨발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도망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가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 어떤 못난 자식들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종아리를 때릴 때, 그 자식에게 그 매를 때릴 때 그 매를 맞고 있는 그 자녀가 나를 이처럼 그 모질게 매를 때리니까 이제부터는 어머니 아버지는 내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들의 그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더 이상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내 부모가 아니야, 이렇게 뛰쳐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던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찾나이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더더구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를 했지만 이 코로나 이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10만 명이면 엄청나잖아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 이 코로나 확진에 걸린 분들도 계시고, 또 성도들도,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서도 확진자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그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계를 내리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유대 그 광야에서 단순히 유대 광야에서 그의 육체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된 그 길로 갔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껏 잘못 살아온 부분이 있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자기 자신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 역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성소에서 주님의 그 권능과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하나님의 그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영광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권세와 그 능력, 그분의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오늘 3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할 것이라. 성소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와 그 능력 또 영광은 사실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영광, 요즘 3월달에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후보자들이 이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또 선거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무한한 그 권세와 그 영광을, 권세와 그 능력을 갖는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어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바라보는 그 권세와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은 죄인을 무한히 용서하시고 죄인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그러한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들이면서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자리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인자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봤던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그 권능과 그 영광, 성소에서 봤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광야에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영원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을 무한히 용서하시고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그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기도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 사실 우리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현실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어려운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는 자녀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은 그래서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의 그 일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 고백을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그러니까 일평생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높이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손을 든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얘기예요. 사실 이 코로나19가 점차적으로 이게 확산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일에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기관장님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나서도 제 마음속에도 한편으로는 이게 점차적으로 확산되니까 또 염려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그래도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니까 그게 저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셔요. 때에 따라 우리 인생에 어려운 어떤 그런 장애물들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 공급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일평생 나의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그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골수와 기름진 것, 영양소가 풍부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어때요? 우리의 몸이 그처럼 건강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언약적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 얘기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내 영혼이 기뻐하나이다.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리이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 나의 침상. 여러분, 이 나의 침상에서 그 말은 다윗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에 들었다가 이른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소리,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그 영광을 먼저 돌리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감사의 그 영광을 돌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즉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은혜를 더더욱 입기를 원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생의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와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처럼 기도의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이제 내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은행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될수록 더더욱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를 돕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영원토록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즐거이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펴신 크신 그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고난의 그 광야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인생의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산성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요새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 택한 자녀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러한 어떤 믿음의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그처럼 이 환난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또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를 가까이 따른다 라는 그런 얘기는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 굳게 붙잡으리니 그 얘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의 그 권능의 팔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고, 이 압살롬에게는 제갈공명과 같은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사가 있습니다. 그 계획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뛰어난 그러한 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상황상 이 다윗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 아히도벨의 그 모든 그 계략이 다 무용지물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그 모든 계략을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듣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아히도벨은 이 반역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그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깨뜨리는 그 책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압살롬에게 있을 때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위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그 모든 계략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이 다윗과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즉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킨 그 자들은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결국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결국 짐승의 밥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한 그 원수들의 그 세력은 결국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주님께서는 그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적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인자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처럼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군대가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물질이 나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살리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은행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서 그처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왕은 다윗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이렇게 언급합니까?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다윗을 죽이고 그 다윗의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 말은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편에 철저히 서 있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주께 맹세하는 자, 그 말은 그를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그 본질에 관해서 창세기 그 12장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높이실 거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높이실 것이고, 반면에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즉 다윗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자의 입은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압살롬의 그 모든 그 반역자들은 다 처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칼의 세력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다윗을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절망적인 그 모든 상황,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이 단순히 다윗의 어떤 인생 가운데 있는 그 환난, 그 어려움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 이런 부분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작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간음죄를 범했고, 심지어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이러한 악을 자행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그 본질이라는 것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인생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 죄로 인해서 결국 넘어지고 말았는데 거기서 벗어날 인생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인생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모든 인생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모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그 환난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 그 인자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만이 내 생명을 건져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언약적 그 자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장애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를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